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지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방청객에서 누군가 일어나서 판사 대신에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매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재판정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오직 재판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런 자격 없는 일반인들은 함부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남들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비방과 판단은 철저히 주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나한테 잘하면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법입니다. 이처럼 나의 판단은 철저히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출근을 하는데 며느리가 잠이 많아서 아침밥을 안 차려준다면 며느리가 괘씸할 겁니다. 내 아들 고생시키는 며느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사위가 출근하는데 딸이 아침을 안 차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딸을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내에게 아침 차려달라고 하는 남자가 어디 있냐고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 아들이고 내 딸일 때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비방과 판단도 철저히 내 위주이고 본능적으로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비방과 판단은 엉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예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비방과 판단은 철저히 내 기준과 내 잣대이며 나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절대 공평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아예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이죠. 편견도 없으시고 주관적이지도 않으시며 정의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비방하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비방과 판단에는 나의 교만과 나의 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때에는 나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건데 라는 교만과 내 의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결국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내가 남들을 욕하고 판단할 때는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욕하는 그대로 나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면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아예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의 비방과 판단은 철저히 주관적이죠. 셋째, 비방과 판단은 나의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이번에는 야고보 사도가 함부로 장담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면서 큰 돈을 벌겠다고 장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장담이 허풍이고 허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우리 인생 세옹지마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생각납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짓고서는 그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서 평안히 살 것을 생각하며 흐뭇해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그 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어리석은 부자는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주님 뜻이면 잘 되고 주님 뜻이 아니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허황된 꿈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죠.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한계를 가진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이 악이라는 거죠. 왜 허탄한 자랑이 악일까요? 왜냐하면 그 허탄한 자랑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려는 일에 사람들을 속여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헛된 기대를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허풍이고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 아예 허탄한 자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허탄한 자랑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자랑한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힘들고 나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님 뜻이면 되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겸손히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힘들지 않고 타인도 힘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선을 행하지 않는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계획대로 될 때까지 선을 행하는 것을 보류하기 때문이죠. 1년 뒤에 큰 계획이 있어서 지금은 선을 베풀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예로 들면 창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선을 베풀 수 없다고 말하죠. 계속 미룹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꾸 미루다가 아무런 선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죄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선을 행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선을 베풀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런 때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늘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선을 베풀 수 있음에도 베풀지 않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는 죄를 범하는 거죠. 우리는 여유가 없을 때 베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유가 없을 때 베풀지 못하면 여유가 생겨도 결국은 못 베풀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나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바쁘고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선한 일이 내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내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선을 베풀고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선을 베풀 여력이 없어도 선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장담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남들을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